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본문으로 우리의 고백은, 나의 고백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놀지 않으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러 마을로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궁금했는데 27절요.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28절입니다. 여자와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어떤 이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침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나보다 뒤에 더 훌륭하신 분이 오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굴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요, 또 침례 요한을 그 당시 사람들은 왕도 지도자도 침례 요한의 말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달게 들었다고 하고 이제 두려워할 만큼, 침례 요한을 두려워할 만큼 그 시대 최고 지도자요, 신앙적인 인도자요, 헤롯 왕도 침례 요한의 하는 말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이렇게 낮게 본 것이 아니라 높이 우러러 보았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으니 이제 나쁜 평가는 아니죠. 좋은 평가이죠. 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예요?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바알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야!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보자. 너희는 사람 수가 많으니 너희가 송아지를 잡고 불을 놓지 말고 불로 응답한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1명, 이렇게 대결을 했던 엘리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이 두 분 있죠. 그분이 한 분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즉 엘리야는 기적을 행했던, 능력을 베풀었던 그런 상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훌륭하게 평가한 것이죠.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평가로, 이미지로, 그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임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고 사람들의 삶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선지자로 평가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성경에는 웃었다는 말은 없어요. 웃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나에게 물어본다 생각하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TV 보듯이 멀찌감치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는 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라 했지만 우목사에게 너희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훨씬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너희는 이라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걸로 끝이라면 별 의미가 없죠. 항상 성경에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했어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본문으로 너희는 이라 할 때 너희는을 여러분들을 가리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대답을 못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예, 나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입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 예수님 내 구주 되십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말들이 나와요. 예,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하고 대답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고백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할 때 어떠한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은 하시겠냐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에는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17절 이처럼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은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크게 칭찬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즉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또 베드로가 나타나죠. 주여 그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때 만사형통 살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정말 원치 않지만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욥의 고난, 욥기서 1장을 보십시오. 마귀가 역사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소를 다 살라버립니다. 그날까지 이웃으로 사촌으로 정말 사이좋게 지내었던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이 도적대가 되어서 욥의 재산을 다 강탈해 가버립니다. 욥의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고난이 다가올 수 있는데 물질로 인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상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제자들로서는 충격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씩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로마가 물러갈 것인데 그러한 새 나라가 되면 내가 예수님 좌편에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어야지, 그렇게 새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겠다고 제자들끼리 다투었던 그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천천백력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옵소서 하죠. 주여 그리하옵소서. 죽은 다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베드로는 거기는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이 가르쳤는데 죽는다는 것까지만 듣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옵소서 32절 그럴 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매, 오늘 본문에는 강하매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의 성경은 예수를 붙들고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샤바냐 성경에는 예수를 붙들고 항의하였다. 왜 죽느냐고 항의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으로 피를 가지고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즉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는데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옵소서,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항의한다.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있죠.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 특별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긴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종들을 칼로 귀를 잘라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이 누구예요? 말고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말고의 귀에 턱 붙여주시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칼을 칼집에 넣으라. 내가 12형 더 되는 천사를 끌어다가 저들을 멸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목적은 딱 하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피를 흘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흘린 피를 보고 그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있는 한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 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33장을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는 베드로야 내가 참으로 맞는 고백을 했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할 때 베드로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좀 전에는 예수님이 크게 칭찬했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니까 베드로가 한순간에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단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걸림돌, 우리도 사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일에 반대자가 되고 거치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를 좀 전에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 33절 하반절에 나오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로마를 몰아내시고 우리가 새나라가 건설될 때 내가 한잔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에 사단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5절부터 보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으로 어부였던 자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여 주시고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아꼈던 제자들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왔어요. 야이로의 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는데 야이로와 부인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나머지 제자들 9명 저 밑에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나와 함께 1시간만 기도하자.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고 와 보니 자고 얘들아 자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하여 1시간만 기도해 다오 하고 기도하고 와 보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3번째 올 때도 보니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보니 심히 피곤함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만 하면 어찌 그리 졸음이 쏟아지는지. 하나님의 일과 육신의 일을 구별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6절을 보면 다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칭찬드렸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단되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사람의 인정으로 네가 나를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니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내가 거치는 자가 되고 육신의 생각으로 거치는 자가 되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순간에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되어버리는 사단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시성령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오.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언제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집에서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이것이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건 너희들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면 우리의 육신의 일이 소홀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했으니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남편 사랑하는 것은 소홀히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아내는 자녀를
자녀를 소홀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남편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하고 자녀도 귀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부모 멀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남편 아내 멀리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즉 보이는 형제, 자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거 마땅한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거 마땅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건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아내 사랑하는 것, 자녀 사랑하는 것, 이거 비교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래, 나를 사랑할래, 이것은 없지 부리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어떻게 똑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에는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할 때 그 제자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단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칭찬됐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단이 되어버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예수님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고집부렸던 그 베드로는 잘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 죽어야 된다고 할 때 주님,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로마를 몰아내야죠. 로마를 몰아내고 새나라를 세워야죠 했을 때 베드로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한순간에 사단이 되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앞장섰을 때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한순간에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는지를 보고 계시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구하되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구하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물질도 필요해요. 전도하는데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물질을 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자연적으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냐? 베드로는 예수님 죽어야 된다고 할 때 그리마옵소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단이 되어버렸던, 한순간에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사단의 자리,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 자리에 들어갔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도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구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내 구주 되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자동으로 그저 그냥 나와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그 고백만 된다면, 그 고백은 마땅한 고백인데 주저해서 안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 거저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4장을 좀 드리게 해주세요.